여러분, 건축 설계의 변경, 이 설계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들도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대로, 설계도대로 내가 지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허물고 재건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추어서 나를 기꺼이 조정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구약 성경으로는 1220쪽의 말씀,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룩은 세밀함에 있다. 거룩은 세밀함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광고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밥 먹을 때 혹 보다가 시간이 맞아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방은 아니고 여러 군데서 재방을 하니까 그 중에서 옷을 만드는 이런 게 나왔는데 박음질하는 이런 곳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제, 값싼 중국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값싼 중국제와 차이점을 두는 바로 그것은 이 박음질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래서 박음질이 좀 탄탄하게. 그래서 약간 시간은 더 걸리지만 이 박음질 차이로 국산과 중국산을 구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차이죠. 거룩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구별된다. 뭔가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구별이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 때 이것은 분명히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청년들과 우리가 기독 청년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우리가 동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작은 차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쨌든 한 걸음, 반보의 걸음이라도 그들에게 차이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르셨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뭐뭐로부터 부름받았다. 불러내셨다라는 의미죠.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다시 세상 속으로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어요. 이것을 향하여서 존 스토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시 보내진 것은 단순하게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침투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좀 짜게 오염되고 부패된 그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깊숙이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다시 한번 그 짠맛을 보임으로 인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어둠 속에서 더 짙은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작은 빛으로서 세상에 우리가 침투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이런 자들의 삶인데
세상에서 굳이 불러내셔서 세상으로 보내실 거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차이죠. 이 차이로 인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불러내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헛수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무익한 일, 하나님의 일에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아주 작은 차이일지언정 하나님은 이 구별, 이 거룩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의 이유, 성전의 존재 이유를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성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성전 꼭대기 지점의 주의,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의가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게 성전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성전의 존재 이유, 성전의 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화내시고 뒤엎어버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이 과연 이런 모습이 있다고?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은요 거룩에 대해서는요 정말 타협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느라.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강도의 소굴, 이제 성전에 왔을 때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이사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환전세를 굉장히 높게 받는 거죠. 제물을 드릴 때 병든 것, 나약한 것, 드릴 수 없는 것을 비싸게 팔았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뱃속을 챙겼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성전에 관해서는요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고 뒤엎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분노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거룩해지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제 CCC에 대학 때 거기서 예수를 이제 그 CCC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제 그 대학에 당시에는 지금 채플룸, 동아리 룸이 있었어요. 동아리 방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늦게 그 이제 동아리 방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저보다 한 2년 선배이신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너무나 그 감사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딱 들어가자, 네가 비로소 오니까 네가 비로소 들어오니까 이 자리가 꽉 찼다. 이미 사람이 많은데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네가 비로소 들어오니까 이 자리가 꽉 찼다. 이 말이 너무 기쁘게 들렸어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 자리가 꽉 차고 이 자리가 빛나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보다 달라지는 이런 어떤 존재,
이것이 성전에 우리가 있는 이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성전 울타리 내 성전 안에서만의 거룩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그 주변이 그 성전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성전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의 경계.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마치 섬처럼 교회 밖에서는 정말 단절된 교회 안에서의 우리끼리만의 이런 예배가,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달라지고 내가 있는 곳의 주변이 달라지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거룩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혜린이가 이제 잠깐 삶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거룩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망하지만 속으로는 야 정말 다르다. 정말 다르다. 뭔가 다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마음의 감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해요. 거룩의 영향력. 그래서 앞에서는 더 힐난하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 속 안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이런 감동이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때리면 맞고 그리고 채찍질을 하면 맞았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이야기하죠.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늘의 그 엄청난 변화 그리고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구름이 끼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달랐다. 십자가에 죄가 있어서 죽었던 많은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그런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다. 하나 둘씩 쌓였던 가운데서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향력,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밑바닥에 이 거룩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적어도 감동이 정말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둘씩 쌓이게 해주세요. 이게 거룩의 영향력이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 성전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의 모양을 측정하게 하라. 또는 성전의 모양을 도면으로 그려서 설명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그들이 에스겔에서 이 성전을 그들이 짓는데 이 성전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편리하게 임의대로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죄악, 이 성전을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짓지 않냐고 자기의 임의대로 짓는 이 죄악을 부끄럽게 해라. 설계도를 디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설계도에 맞게 지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직도 건축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건축의 설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은 선진국에 근접해 있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공, 이 건물의 건축은 아직도 후진적인 부분을 우리가 면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쇠를 집어넣는, 철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집어넣지 않음으로 해서 두부 건물,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이 건축에 시공하다가 무너지는 이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격을 낮추어서 돈을 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줘서 결국에는 그 돈을 남기려면 맨 마지막에 하청받은 사람은 정말 값싸게 해야 되니까 철근을
적게 늘 수밖에 없어요. 이 건물도 우리가 2층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이 건물을 지을 때 내내 지켜본 게 아니기 때문에 믿고 맡긴 거예요. 감리가 없었어요. 업자에게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3층과 우리가 이 3층과 지층은 제가 내내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 할 때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업자도 믿을만 했지만 제가 내내 같이 있으면서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면서 이 하는 것을 다 지켜봤어요. 근데 2층은 보일러가 돌아가길래 그냥 그 전에 보일러 이 안에 이 파이프가 잘 깔려 있겠지 해서 보일러만 바꿨어요. 근데 보니까 보일러를 엉성하게 파이프를 넣은 거예요. 그 돈을 아끼려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다른 층보다 더 많이 보일러를 돌려야 그래야 좀 미지근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건축 설계는 뛰어나지만 건축의 기술도 뛰어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건축에 많은 부정이 있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혹시 부실공사로 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부실공사된 성전 우리가 이게 내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들에게 보여줘라. 설계도에 맞는 이런 성전 건축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에 맞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부실공사 이 내 임의대로 지어진 부실공사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실공사 되면 어떡하죠? 아파트를 다시 헐어요. 그리고 다시 재건축하잖아요. 광주의 아파트가 그런 거잖아요.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들에게 콘크리트를 다시 부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졌죠. 나중에 보니까 철근을 반밖에 안 넣은 거예요. 입주자들이 다 원성을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4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보면서 다시 아파트를 다시 짓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전세비, 그들의 임대료 다 내줘가면서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다시 짓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실공사된 성전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만약에 부실공사된 성전이라면 헐고 다시 짓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세요. 예수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돌아가세요. 내 죄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를 이미 변경해가지고 내 임의대로 변경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측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축 설계의 변경, 이 설계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들도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대로 설계도대로 내가 지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허물고 재건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춰서 나를 기꺼이 조정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보면 말씀 속에서 이 성전의 법과 규례가 11절에 나와요.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모든 이라는 말이에요. 보면 모든 일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든지 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형상을 보이며 그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근데 앞에 다 모든 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설계도에 따른 그런 규례,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성전을 이렇게 너희가 만들어라는 이런 모든 규례와 율례, 이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짓는 것, 이 격식에 따라서 우리가 맞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설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축을 완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적용의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있는 주위를 좀 돌아보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의 영향력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영향을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작지만 나의 이 거룩의 영향력이 내 주변에 흘러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악취가 사라지고 냄새가 사라지는, 썩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그 속에서 향기를 발하는, 여러분, 백합화, 우리가 예수 향기 날리니 백합화 이렇게 얘기해,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백합화는요, 가시가 찔림으로 인해서 향기를 발하는 거예요. 가시가 막 사방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백합은 가시에 찔리면서 오히려 향기를 발하는 그런 꽃이 백합화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찔림으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를 발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더 세상의 찔림으로 인해서, 세상에 내가 치임으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를 발하는 그런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지만 우리로 인해서 마음 한켠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래서 너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날이 올 때까지 버티고 견디는, 이게 거룩이죠. 이게 거룩의 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의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주위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돌아보라. 하나님의 설계도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지어진 부분이 없는가? 내 임의대로 뜯어고친 부분은 없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건축을 임의를 변경하게 되면 항공에서 비행기로 이렇게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항공 사진을 통해서 임의로 설계 변경한 게 없는지, 임의로 고친 게 없는지를 다 추적합니다. 그리고 실사를 나와요. 이 부분은 당신이 임의대로, 설계대로가 아니라 임의대로 뜯어 고쳤고 확장했습니다. 이것을 다 항공 촬영을 통해서 다 조사해요. 우리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 전에 용산에 살던 곳에 이제 1층에 슬라브인데 2층으로 올렸어요. 3층에 뭐라도 하나 이렇게 좀 간이방이라도 옥탑이라도 지으려고 올렸다가 항공 촬영을 딱 하고 구청에서 딱 나왔어요. 이거 당장 헐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옥탑방을 지으려다가 헐어버리고 그냥 장독대로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잘못 지어진 부분, 임의로 내가 증개축했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계속해서 보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를 지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계속해서 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설계도대로 살아가고 있고 설계도대로 그 용도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은 세밀함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설계도가 계속해서 맞춰보지 않으면, 이 작은 부분을 우리가 세밀하게 맞춰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성전과 상관없는 나의 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이 설계도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고가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특히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럴수록 그 정밀함을 요구해요. 거룩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부가가치 높은 그런 거룩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이 정밀함이 요구되고 이 세밀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명품일수록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명품으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우리 가운데 이 함부로 여겨지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거룩, 이것은 세밀함에 있다. 아주 작은 부분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거룩의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